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복을 받는 경우와 멸망을 당하는 경우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6.25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지난주 6.25 날 우리 6.25 포럼이 있었어요. 저 김포 강화 가까이 가는 버니엘 교회 거기 유수근 목사님 심무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또 알릴랑 연구소를 우리 포럼 안에서 움직이고 또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사진을 전에 이제 6.25 전쟁 사진을 미국에 계신 분이 미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계속 광화문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포럼에 한 분 오셨었는데 그분의 책을 사진첩을 한 분 긋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발굴하다가 6.25 전쟁에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미국과 영국과 카나다 이 연합군 속에 유대인들이 15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1,5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당 1명꼴로 랍비들이 우리 6.25 전쟁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와서 참 그들이 어떻게 이 우리 6.25에 유태인들이 참석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새삼 알게 됐습니다. 저 사진의 저분은 마영삼 이스라엘 전 대사예요. 이제 복무 마치고 지금 한국의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에 계시는데 저도 다 처음 만났고 그날 다 처음 만났어요. 저분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분이 와서 이 유교에 대한 이 자료들을 유엔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참 준비해 주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6.25가 한국의 큰 비극이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 무기 탱크 앞세워서 6.25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밀고 내려왔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지요. 그때 우리 한국군은 그 전날 다 이렇게 성진들 돼가지고 축하 파티하고 휴가 가고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6월 25일은 다 모내기 할 철이에요.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 탱크를 걸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명한 낙동강.
낙동강까지 다 내려가 가지고 강에 걸려 있고, 그리고 전부가 다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인 거예요. 부산. 그런데 엊그제 왜 우리나라 지금 총리 하나 다시 이제 그 청문회 한다고 보는데 주적이 누구라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요. 북침이요 남침 하니까 그야 당연히 북침이죠. 있다고 소리하는, 다시 물으니까 아니 남침입니다. 요렇게 말 바꾸는 거 보세요. 이런 사상이 돌아가고 있어 지금. 지금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는 거푼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게 거푼이에요. 학교 성실하자 왜 그지요? 다 했지요. 다 학교마다 거푼이. 교실에 지금 정교조 교사가 북한의 그 김정일 그걸 갖다가 걸어놓고 거푼을 삼는 학교가 있다니까 지금. 이런 난리가 있어요. 우리가 남쪽에서 북침을 했으면은 우리가 다 올라가가지고 6.25를 터뜨려야지. 일방적으로 다 당해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에 피난민들이 바글바글하죠. 국제시장 다 그런 거죠. 그때 초량교에서 목사님들 250명이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먹을 것도 없지,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막 그날 일어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다가 회개하고 울부짖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일 뒤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는 부산저 손바닥만 요것만 남은 거예요. 다 이제 밀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다 공산화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도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렇게 해서 상상도 안 가는 일이 벌어지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옆구리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쫙 밀고 올라가가지고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게 되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벌써 6.25 전쟁이 얼마나 됐지요? 금년에 76년입니다. 16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는데 몇 나라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 가서 피 흘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16개국이 도와줬고, 이 사진을 일일이 다 못하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자, 저 사진을 먼저 쭉 훑어주고 설명을 할게요. 저거 보면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고 그 밑에가 다윗별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당이면서 저기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기 유대인들이 저 보세요, 탈릿이라고 그러죠. 기도복, 저걸 다 두르고 예배하는 광경이요. 저거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 병사들이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스포트라이트를 꺼야 돼. 그거 그냥 불 켜두세요. 요거 끄면 돼. 자, 저기도 보십시오. 그거 끄면 잘 보일 거예요. 예. 그 다 해놨는데 그렇게 잘 보일 걸. 자, 저기 보십시오. 저 유대인이 저기 이 탈렛 기도복 저걸 하고는 저기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000명당 1명꼴 랍비들이 한국 유엔전 여기 저 6.25에 참석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저기서 저 뭡니까? 11년 한우카 기념. 자, 저런 축제를 벌리고, 또 저기 우리 한국 어린이들과 한우카 저기 같이 유대인과 한국 저 시골 마을 같이요. 저런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또 저기는 초막절, 또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미군 유대인 군사 역사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와서 유대인들이 참전한, 와서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심지어 불임절까지 지키고 그랬어요. 또 봐요. 자, 저기는 저 식판의 음식인데 저들은 우리 이런 일반 음식 안 먹어요. 코쇼 음식을 먹어요.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을 먹죠. 우리나라의 유대인들 먹는 코쇼 음식이 없습니다. 무교먹으러. 근데 저 코쇼 음식을 어떻게 공급이 돼서 저들이 먹나 했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에서 공급해 줬어요. 우리는 일본이 밉잖아. 그런데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주둔한 유대인들의 코쇼 음식을 제공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본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저 묘지들에 보면 대개가 십자가야, 크리스찬들은, 미군들이. 근데 저 다입별로 돼 있죠. 저 다입별에 저희는 유대인 병사입니다. 유대인 병사들이 저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저기 어떻게 저 메노라이트, 이게 촛대야, 이거 있죠, 이거 촛대를 군대에서 자기들이 나무로 깎아 만든 거야. 저렇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전투 속에서도 자기들은 절기가 오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거야. 그 여러분 왼쪽에 사진, 아까 그거는 저기 패소버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저렇게 지키고 참 저렇게 한우카를 지키고. 또 쭉쭉 봅시다. 아까 그 예배당에 위에는 십자가, 가운데는 다윗별이 있지요. 유대인과 여기 기독교가 같이 함께 부대에서 예배를 드린 광경들, 저런 모습들. 저 산에서도 저렇게 모이십시오. 랍비가 막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게 하나는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는 게 저게 이 시내산이래. 한국의 시내산이야. 와서 저기서 저렇게 걸어놓고 저렇게 해서 저기서 다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속에서도. 또 봅시다. 이거는 저 아주 병사 가운데 그림을 잘 그려요. 그때의 우리 6.25 당시의 한국의 인상들, 실상들을 애기어 본 거, 갓쓴 거, 저거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걸 책을 낸 거예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에. 정말 대단한 증거물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물입니다. 에이, 우리 6.25 전쟁에 무슨 유대인이 있었는데 저렇게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저 책을 냈어요. 돌아가가지고 한국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복무한 그런 기록을 일기로 남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저 대사님이 그 멜링턴 거기 저기 국립묘지 같은 거지요. 미국에는 그런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웰링턴도 있고 또 노르망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쭉 묘지를 보니까 나중에 뒷사진에 있을 텐데 거기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다윗별이 있는 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여기 있겠구나. 그러면 노르망디 전쟁 6년 뒤에 6.25가 터졌는데 6.25 전쟁에도 유대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연락을 했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한국군에 참석한 분이 없을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지부가 있으니 주소를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문의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저기 문의했더니 재향군인회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가 6.25에 참석했던 그런 어르신들을 좀 찾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문에다가 내라 하고 대한민국 그 대사관 전화번호 이메일하고 넣은 거예요. 신문에나 내주고. 그리고 방송을 해라. 라디오 방송을 하면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850만 가운데 600만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KBS 이산가족 찾기 운동하듯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했더니 바로 100m 옆에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찾았더니 그분이 내 친구도 아직 살아있는데 여기저기 연락이 돼가지고 전체 17명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에 6.25에 참전했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17명이 됐어요. 그 가운데 빨리 찾은 7명 중에 한 분을 저기 한국 대사 연락해서 이렇게 이 귀한 분들이 여기 살아있는데 우리가 메달이라도 하나 드려야 안 되겠냐 했더니 메달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간 거예요. 그 저기 아까 이
마영삼 대사님이 저분에게 메달을 지금 걸어주는 장면이에요. 또 저기에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저기는 보통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그럼 한 사람당 보통 10명씩 20명씩 따라오고, 저렇게 7명을 대접하는데 저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메달을 걸어주는데, 아까 그 할아버지 다시 보여줘요. 저분에게 저걸 줬더니 저분이 자기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대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뭘 부르는데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아리랑을 부르는데 자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사밧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탈무드 주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안식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거기에 모일 때 항상 온 가족이 아리랑을 부른대. 아리랑을.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이 미국 찬송가에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만 몰라. 우리만 진짜 귀한 걸 가지고도 정말 맹공이들 같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일생 태어나서 한국전에 갔다 온 거 이 메달 하나에 다 담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이게 70년이 지나서야 저걸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2주 뒤에 돌아가신 거야. 메달 드린 2주 뒤에. 그래서 소식을 듣고는 찾아갔더니 그 부인이 우리 이걸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최고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봐봐요. 저거는 부산에, 우리나라 부산에 국립묘지 거기에 보면 6.25 참전 거기에 병사 중에 지금 뭐지요? 다윗별이 들어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병사가 저 이름까지 있습니다. 저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거 한국에 있는 겁니다. 또 봅시다. 저기 이제 노르망디 미국에 있는 국립묘지예요. 근데 노르망디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때 전쟁에서 그 죽은 병사들 쫙 저렇게 있는데 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은 그 다윗별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 넘어갔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많은데 그 분이엘 교회는 이 교회 막 저 사진을 다 해가지고 진열을 해놨어요. 보여줘서 매년 우리 6.25 때 좀 전국적으로 알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6.25를 통해서 한국의 6.25와 이스라엘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의 변화와 역할을 좀 보면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지요. 유엔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중요합니다. 6.25 터지는 그날 안보리가 소집됐어요. 1차 결의안이 82호에 채택이 됐어요. 27일 날 유엔 안보리 2차 결의안이 채택이 돼요. 83호예요. 그 다음에 7월 7일에 가서 3차 결의안이 채택돼요. 84호지요. 유엔의 모든 결의안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82, 83, 84 이게 나오면 한국의 6.25 외에는 다른 걸 결의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만큼 전 세계가 한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를 창설해요. 여러분, 유엔군은 한국전으로 시작이 됐고 한국전 끝나면서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 유엔군이 전 세계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한국을 위해서 유엔군이 만들어졌고 저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대신합니다. 같이. 근데 이 한국군은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지금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유엔을 움직여주고 저런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제 이렇게 협력이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문제지요.
이스라엘은 중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중립인고 하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하고 나서도 계속 갇혀있는 사람들 또 계속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강제로 해방시켜준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련이 자기들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마지막 여기서 풀어준 그런 은인이야. 그러니까 소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6.25가 터졌네? 6.25 터져서 저런 결의안에 채택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압력이지. 이스라엘 너희들 파병해. 최소한 못하면 500명이라도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바로 6.25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미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국전에 동참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1948년 독립이 됐지요? 49년 1년 됐지요? 저런 결의안이 그러는데 50년 불과 1년 뒤에 한국전이 터졌으니 이스라엘도 지금 아주 엉망이야. 이제 다 독립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65만 명밖에 안 돼. 1948년도 독립했을 때. 그러면 인구도 작고 자기네들도 지금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군사는 보낼 만한 그게 없으니까 10만 불의 의약품과 식량을 공급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저 당시에 10만 불이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가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1년, 2년 이제 이루고 있는 마당에서 협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벤구리온 초대 총리지요. 이스라엘의 그 고민 속에 미국 정부 군대 파견 요청을 받고 중립 외교 정책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과 유엔 역할에 지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군대 파견 대신에 10만 불의 의약품과 이런 식량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군을 돕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역사적인 이야기, 나중에 또 이 12월이 가가지고 우리가 휴전을 하고 또 이 평화를 오고 유엔을 이제 철수하고 이런 모든 조치를 하는데 이 역할을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만 더 역사 얘기하고 이제 평화감독이라고 탄생이 되는데 유엔 안보리가 그것만 조금 얘기해야겠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중국이 대만입니다. 그 당시 중공은 공산당이고요. 그리고 소련 다섯인데 넷은 다 지지하고 합당했는데 누가 한 문제지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냥 안보리 회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평화를 위한 단결을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총회, 유엔 총회로 올려서 평화감독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함돼서 이스라엘이 14번째 위원국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이 참사관이 바로 이 보고하고 나는 사람이 그 기드온 라파엘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소련.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 소련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보이콧하고 빠져나가고 없을 때 이게 지가 반대한 게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없는데 결의가 돼서 이게 통과돼서 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안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세븐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이스라엘 외교관을 부르지요. 그런데 오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서 묻지요. 그러면 7가지 이런 조항들을 다 그거 좋겠다. 그거를
만찬에 참석하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려는데 마침 자리가 앞에는 사무총장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온 외교관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참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러시아 말로 한참 얘기했대. 그래도 목석 같아 서 있는 거야. 이게 알아들었는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사무총장이 전화가 왔어. 너 어제 그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그런 안이 나왔나? 빨리 들어와서 나한테 설명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를 쭉 설명해. 야, 이건 너무 좋다. 이거를 유엔에다가 올려서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문서를 만들자. 이것을 다 만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어서 이거를 채택안을 만들고 하는데 발의자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제 다 안을 좋아하고 하는데 문제가 발의가 이게 이스라엘이 좀 그렇다. 이걸 싫어하는 쪽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요것만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 노르웨이로 바꿔요. 그 문서까지 있어요.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한됐고 초안 마지막에 발표되는 것은 노르웨이로 된 게 딱딱 유엔 문서가 번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다 찾아냈어요. 저 대사님이 찾아가지고 전부 그걸 올려서 이걸 조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원시켰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와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번성하고 집을 짓고 배불리고 평안히 잘 살아야 될 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압니까? 6.25 노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386 세대라니까 3.1절을 모르고 8.15를 모르고 6.25를 모르는 세대래. 얼마나 역사관이 힘이 되면 이래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뭐라고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살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함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 너는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19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면 어떻게 되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준 거, 어떻게 해야 영원히 복을 받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오전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오셨지요. 간증할 것도 많고 사역을 30년 동안 하시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자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후 예배 가버려. 그냥 못 좀 좋아. 그냥 정말 모르십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설교하러 왔습니다.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고 가야 돼.
서로 손잡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또 다시 기도해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예? 믿음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 보고 저분도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은 선교의 생각들과 이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했게. 저분이 중간에는 그 사역을 한국 어느 큰 교회에서 이 후임 목사로 초빙한다고 다 정리하고 돌아왔어. 다 넘겨주고.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인사해야 될 마당인데 6개월 동안 와서 다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여기 지금 있던 담임 목사가 너 다시 돌아가라. 충격이지요. 아니 차고 집이고 뭐고 통장까지 다 주고 왔는데 내가 지금 또 그 잘하고 있을 때 또 어찌 또 다시 들이밀고 가. 그래서 원망 불평도 안 하고 다툴 것도 없고 이럴 수가 있나도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전화를 건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하는데 선교사님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주셨네요. 뭐 때문에 전화하려고 그래? 빨리 오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야. 선교사님이 해야 돼. 나는 못하겠어요. 빨리 오세요. 그리 안 해도 내가 다시 가야 되게 생겼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비행기 꺼내고 갔는데 공항이에요. 어떤 뭐 대통령이 오는 저리 가라요. 사이카 경찰에게 한 150대가 쫙 공항에 활주로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영식이. 할렐루야. 저분이 그런 분입니다. 저렇게 하면서도 표 하나도 안 내. 그래서 너무너무 참 좋은 선교사님이에요. 겸손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내가 고난 속에 이런 중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이제 다 마치고 뭐 한국에서 뭐 어떤 교회나 어디서 다 막 대접도 하고 자기 뭐 노후 대책도 있고 뭐도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갈 곳도 없는 거야. 근데 마침 딸이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아파트가 하나 됐대. 일산에 방 3개짜리. 그래서 아빠 엄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아빠 따라갔지만 이제는 내 말 들어와. 그래서 안방을 자기들 주고 딸이 작은 방하고 뒤에 침방 2개 쓰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까 조금 여비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선교비에 드립니다. 다 사인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놓고 갔어. 얼마나 차비라도 해. 차비 지하철 공짜예요. 그렇잖아. 공짜로 타고 왔으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다 두고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살다가 주님 오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난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6.25 정말 유행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랍비들이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안식일이며 6월절이며 초막절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에 이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몰라요. 근데 이렇게 대사님 통해서 또 이걸 발굴 하고 사진이 다 증거해줘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첫째로 하나님을 잊는 것은 가장 큰 죄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을 못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항상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야. 언제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데, 예배 시간이 소중한데
이거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해.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막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뭐 얼마나 참 은혜를 받고 그랬냐고요. 한국 교회 부흥할 때. 지금은 육신적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한없이 잠들어 버리고 관심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드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세속주의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치고 아람 군대가 치고 북쪽은 나중에 아수르가 치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이 치고 오늘날 지금 하마스가 뚜르게 패고 이게 죄지. 계속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예요. 누가 지켜줘요? 미국이 지켜줘요. 맞지? 우방이 지켜줬지요. 맞지? 야,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요. 춘천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나라예요. 솔로몬 때 보면 에티오피아 그 왕 가서 오고 내려오고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알리아 운동도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알리아하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아프리카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도와줬어. 우리나라를. 한국 전쟁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고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경제가 발전됐고, 그래도 자유, 경제, 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선교에 지금 선두주자를 달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지면 뭐 내가 잘해서 잘고 뭐 정당이 잘하고 뭐 정치 잘하고, 정치 뭘 잘해요 지금. 우리 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이만큼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애국가가 다른 나라에는 또 저기 찬송가가 돼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존재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다 이 지구촌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지요. 신실하신 언약 속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아니하고 징계를 했으라도 마지막에 회개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스라엘 포럼 책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책이 있어요. 아까 선교사님에게도 읽으라고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 지금 다 뛰어나지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이걸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능력을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17, 18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능력도 또 힘도 재물도 기술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일도 국가의 번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뭐가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엄숙히 경고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다? 19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쫓아 섬기면, 그걸 쫓아 섬기고 숭배하고 절하고 하면 정녕 멸망할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나라를 함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폐허에서 정말 낙동강 아래 부산 이 손바닥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수많은 역사 속에, 시련 속에 정말 비참하게 고난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유행군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를 꺾은 지가 76년, 그러나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도운 나라들을 아버지여 그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이 유엔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결의안이 채택되고 한국을 도왔고 오늘날 같은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